무더위 가운데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런 단어와 표현은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중유골, 말에 가시가 있네, 애둘러 말하다. 말하고 싶은 바가 있지만 직접적인 표현과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돌려서 말할 때 쓰는 표현들이 바로 여기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단어와 표현을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가라고 그 말을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쌓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화할 때 언중율과 같은 뼈 있는 말을 뼈 그대로, 또 가시가 돋친 말을 가시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혹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바를 직접적인 단어와 표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설화법, 하고 싶은 말을 직접적인 단어로 표현해 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흔히 나는 뒷것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오해는 쌓이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 편에서는 참 별로입니다. 이렇게 대화나 언어를 살펴보면 참 대화라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우리가 왜 오해를 받고 또 비난을 받거나 누군가한테 힘겨움을 당할 때가 일어납니까? 대부분은 말로 인한 것들임을, 그래서 참 대화라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언과 환상 혹은 시적인 표현, 그리고 다른 문화를 바탕으로 기록된 성경이다 보니 글자 그대로 무슨 의미인지 좀처럼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는데 의미를 두는 경우가 태반이고, 이를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는 한국교회 성도가 이제야 성경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유아기를 막 지난 듯 하다라고 이 상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다독입니다. 성경을 몇 독이나 했는가? 1년에는 무조건 성경 1독씩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많은 교회는 100독을, 한 사람당 100독을 목표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독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고 읽기에 마치 읽는 것, 그것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성경 읽기를 구역 보고서 체크 항목에 넣어서 점수를 매기기도 하고, 또 성경 필사 등과 같은 것을 통해서 시상을 하면서 경쟁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이렇게나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 지식적으로는 정말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척척 박사인데, 문제는 삶이 전혀 박사 같지 않고 어린아이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교훈하신 산상수훈의 마지막 가르침을 받으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수준을 몇 단계 더 끌어올리는 수준의 향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입니다. 이제껏 다독을 통해서 여러 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라는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했다 하면, 이제는 정독과 묵상과 순종의 삶으로 그 숲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자만 내뱉으시는 독백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대화의 기쁨을 얻게 되는, 그 기쁨이 넘치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주신 뛰어난 가르침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윤리와 신앙의 핵심을 다루고 있기에 기독교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되어지는 팔복과 그리고 율법의 완성, 원수 사랑과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베풀어야 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황금률까지, 그리고 기도와 금식에 대한 교훈, 그리고 재물과 염려에 대해서 설교하신 내용으로 이 산상수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7장은 비판에 대한 교훈과 또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 좁은 문 비유와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교훈의 말씀으로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열매로 기쁨을 하나님께 안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우리 15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말하고 계신 것일까라고 진지하게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논할 때 이들처럼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는 그 모범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그들이 등장하는데 이렇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그들이 말씀을 받았던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에 쓰인 헬라어를 보면 파레스 프로스디미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모든 준비된 마음,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은 후에 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상고하다의 헬라어는 아나크리노를 사용하는데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아나크리노입니다. 이는 종종 사법적인 의미로 신문과 관계되는 단어인데, 즉 검사가 범죄자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철저하게 수고하는, 조사하는 그 수고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아나크리노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최선을 다해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가면서 그 뜻을 다시 잘 새겼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상고하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얻은 그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헬라의 철학 사상과 그리고 그들의 생활 체험 등을 바탕으로 바울의 설교를 깊이 검토하여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증인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그 준비된 마음의 밭에 말씀이 씨앗으로 툭 떨어지니 그것이 풍성한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그들. 잘 보십시오. 저절로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수고 또한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고의 끝자락에 그들에게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읽었다. 오늘 1년 1독을 위해서 읽어야 할 분량만큼 읽었네로 말씀의 삶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네, 설교를 들었네로 말씀의 삶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가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그런 사람들의 작업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모래와 돌 조각처럼 되어 있는 그것들을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금이 있음을 직감하고 모래와 돌 조각을 중간에 오목한 쟁반에 올려놓고 계속 원을 그리면서 물에 씻어서 모래와 돌 조각을 흘려보내면 나중에 중간에 반짝반짝이는 금 알갱이들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처럼 남겨지게 될 금 알갱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단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그 위험성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따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계속 외치게 하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외침은 무시해버리고 여기에 드러나는 누구를 따랐습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거짓된 평안과 번영과 안녕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굳게 믿고는 진리를 외치는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했을까요?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평안과 번영과 안녕을 말했을까요? 그들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과 번영과 안녕을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온 것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의 실상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라고 그 정체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백성을 기만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약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이 외친 평안과 번영, 안녕이라는 이것들은 거짓이라는 열매로 남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외쳤던 번영과 평안과 안녕이 모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는 그 모습은 그들의 예언이 모두 거짓임을 드러내주는 열매였습니다. 결국 이들의 예언을 따른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것일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분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쉽습니까? 성경이 다 받기가 수월합니까? 아니요. 때론 너무나도 받기 힘든 말씀도 있습니다. 순종하기 정말 싫은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귀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음성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 좋은 목자의 음성이며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푸른 조장과 맑은 시냇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깨어 있어서 들리는 모든 소리가 바른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하고, 또한 바른 것을 분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미혹하는 목소리와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미혹 가운데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을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을 걸어 오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임을 성도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가볍게 귓등으로만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려고 말을 걸어오시는 것을 내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반드시 알고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에 17절에서 23절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가장 복된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연히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하나님 분명히 그 목적을 두고 모든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진 바 되었습니까?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보내셨음을 예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다양한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농업, 상업, 공업처럼 단순하게 정해진 일을 하면서 살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나도 다양한 일들로 사람들이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고의 대세는 유튜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기만 하면 직장 생활로 결코 벌어들일 수 없는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은 돈대로 벌 수 있기에 이 직종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법 괜찮은 구독자 수와 괜찮은 조회수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는 수익을 거두들이는 그들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저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돈도 벌고 참 부럽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이 삶을 많은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물건을 살 때 경제적인 고민이 따르지 않는 삶을 우리는 경제적 자유라고 부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자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은행은 보통 10억 이상의 순수한 자산이 있을 때 그를 부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얼마 정도를 가진 사람들을 부자라고 평가할까?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땅, 집, 건물, 현금 등을 모두 포함해서 100억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저 사람은 부자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통계기구 조사기관에 따르면 현금을 3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한국 사회 사람들 중에 상위 1%에 속하는 부자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공지능 기능이 AI가 워낙 유행하고 있어서 과연 AI는 어떻게 이 진짜 부자의 특징과 부자를 정의할까 하고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진짜 부자의 특징. 먼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무언가를 살 때, 어떤 일을 할 때 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부자이다. 하루하루 생존이 아닌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삶.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부자이다. 삶과 시간, 사람, 일에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부자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풍요롭게 쓰는 사람.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 기부, 나눔, 후원 등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큰 마음을 가진 자를 부자라고 그는 또 AI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돈 걱정 대신에 꿈을 고민하는 사람이 부자이다. 내일의 생계보다는 인생의 방향이나 삶의 의미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 그건 돈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삶이기에 그가 부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을 키울 줄 아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단순히 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머무르지 않고 꾸준히 배우고 성장해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가꾸어 갈 줄 아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AI는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특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인공지능이 말하는 부자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자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심지어 AI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을 부자의 기준으로 둡니다. 돈 걱정이 아니라 꿈 고민을 하는 사람을, 그리고 자기 발전과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 물질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부자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참 부자다라고 그렇게 AI가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복된 삶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복된 삶인 줄 알고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삶의 종착지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삼아서 솔로몬의 재산을 현대 가치로 환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표현들, 그것을 이렇게 현대 기준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았더니 무려 수십조에 이르는 재산가였다라고 솔로몬의 재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들이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규모의 재산 소유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인생을 회고하며 어떤 고백을 전도서에서 반복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재산도, 수천 명의 아내도, 수십만 명의 병사도 무엇을 그에게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들은 어떤 것도 그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헛되다라고 그의 인생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한번 왔다가 반드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이 땅에 왔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대신 엉뚱하고 무섭고 소름 끼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열매를 강조하시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순종함으로 맺는 그 열매만이 천국의 열쇠, 바로 믿음이라는 이름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예수께서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믿지 않으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만이 구원의 길입니까? 바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그리고 믿은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복된 길을 가고 있고 또한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낸 그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7절의 말씀 봤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멋진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으로 말을 걸어오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간 사람을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평가의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롭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비가 없는 인생, 창수가 나지 않는 인생, 폭풍이 몰아치는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 모든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히 비도 마주하고 창수도 마주하고 폭풍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을 집은 사람도 인생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비를 만나고 창수도 만나고 폭풍도 만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초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고 어리석은 사람은 기초를 모래 위에 두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결코 요동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똑같이 비도 만나고 창수도 만나고 폭풍도 만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을 만났을 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하는 것, 바로 우리가 반석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바로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어서 분명히 기준 하나를 더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의 차이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한 사람? 행하지 않는 자.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곧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 곧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만나면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의 품을 떠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깊은 관심이 없어 그들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래 위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기초를 반석 위에 두는 것과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함으로 기초를 어디에 둔다고요? 모래 위에 두는 삶.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초는 어디입니까? 반석입니까? 아니면 모래입니까? 말씀이 내게 말을 걸어오며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로 나를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기초를 둔 인생입니까? 순종함으로 반석의 기초를 깊이 내리고 인생의 집을 쌓아가는 복된 성도, 지혜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걸어오심을 여러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이제는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는 데 급급한 말씀의 삶이 아니라, 잃는 것으로 만족하는 말씀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로, 좋은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의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으로 내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여러분, 대화 없는 관계가 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니 이제는 그 대화에 응답하며 화답하며 순종함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열매 있는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가장 복된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 알고 그 말씀 따라 복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유가 이 땅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위함임을 알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 음성을 참으로 사모하고 또 간절히 받고 깊이 상고함으로 말씀의 참된 맛을 느끼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